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굳이 뭐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니죠. 근데 믿음이 안 가죠.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요 원리도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22절, 23절은 사실상 21절에 속해져 있는 구절이라고 보이는데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른다.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특히 잠언에서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잠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법이면 지혜서가 아니라 법전이면 불편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죠. 같은 유절이라 할지라도 지혜서일 때 그리고 그것에 믿음이 생길 때는 신뢰가 갈 때는 기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법전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안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방식의 구절들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을 내린다. 돌 판매를 해서 죽인다라든지 나무에 달려서 죽인다라든지 어떤 그런 보응의 구체적인 법적 조항들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법적 조항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경계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어떤 지혜와 같은 속담과 같은 격언과 같은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되는 형태로 지나가죠. 그러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율법서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혜서에 나타나 있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권선징악적인 측면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타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선징악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이 나올 때 이거 뭐야 현실적이지 않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으로 우리가 어, 추구할 정의와 사랑의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잠언을 읽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의 그런 해석들은 앞에서 제가 몇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다른 신학의 내용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악한 것들이 재앙을 얻고 징계를 받고 선한 것들은 그 선한 것에 합당한 보응을 얻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걸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권선징악이 적용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